땅의 성읍 20을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지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서로가 의미를 지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히람이나 후람이나 같은 거예요.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히람에게 줬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히람이 많은 이런 그 자재를 공급하고 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례의 의미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을 내어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그 문맥 속에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줬어요.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것을 이제 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로에 와서, 두로는 이 가나안 지경,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경의 북쪽에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 경계에 인접해 있는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과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 그 갈릴리, 그 가나안 북쪽 지역인 이 갈릴리 성읍 20개의 성읍을 준 거기를 한번 이제 시찰차 온 거예요. 자,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갈릴리 땅이 이게 그 말하자면 외지예요, 외지.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도 안 돼 있고 사람들도 거의 살지 않고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서로 동맹국 간에는 이렇게 이제 그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불평스러움을 좀 토로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가불 땅이라 하는 얘기는, 가불이라 하는 얘기는 불모지라는 얘기예요. 불모지다.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으니라. 이 14절을 잘 유념해서 해석해야 돼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 쓸모없는 가불 땅이라고 얘기했던 불모지 땅, 가나안 지경의 20개 성읍, 히람이 불편스럽게 생각했던 그 땅에 땅값으로 지불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 11절에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바로 이 금을 지공했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백향목과 잣나무와 많은 금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금의 양이 여기서 14절에서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의미상통이 되어지지, 솔로몬이 사례조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주었는데
히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불이라고 불모지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폄하했던 그 땅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 금을 갖다 상당한 금을 갖다 줬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줬다는 얘기는 그 앞에 이미 솔로몬 건축과 그 왕궁 건축에 필요한 이런 자재들을 지원했을 때의 그런 그 금의 총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14절을 앞으로 돌리고 13절까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솔로몬이 준 것에 대해서 그 불만스러우니까 이거 우리 안 갚겠다. 다시 아마 반환을 했든가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역대기서 기자는 뭐예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약소국가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히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갖다가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역대기서 기자는 이 열왕기서의 어떤 그 기자의 그런 내용을 뒤집어서 솔로몬 왕의 어떤 그 위엄과 그의 어떤 그 국력과 위상과 이것을 높이고자 두로 왕이 철저히 그를 위해서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봉신국으로서 그 종주국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듯이 이 갈릴리 지역 성읍 문제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의 성읍이라는 이런 표현도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성읍을 갖다 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봉신국이 종주국에게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듯이 그렇게 성읍을 내준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역대기서 저자가 같은 사건을 왜 열왕기서 기자와 열왕기서에 근거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느냐라는 의중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을 이상적인 메시아 왕의 이런 하나의 예표로서 그렇게 그 메시아의 예표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역사가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런 그 역사적 사건이 전혀 다른 이런 그 관점으로 그 기술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뭐 근대사, 뭐 현대사, 고대사 이런 것도 요즘 신문에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들이 무슨 어떤 보수 쪽에 평양도에 있던 사람, 무슨 진보 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누어지지만 어쨌든 뭐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취하고 이거 북쪽 지역 이제 여기서 일일이 이 부분이 어디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려 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총괄해가지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되어진 그 땅,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인데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관장을 하고 또 많은 지경을 접수를 해서 점령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통치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곳곳에 자 5절을 보시면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삼아서 또 바할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고성과 마병성을 건축했다.
자, 국경 지역에 국고성과 그 다음에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이 얘기는 뭐야? 국고성이라는 것은 온갖 그 비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이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거성은 전쟁 때 사용하는 수레, 거기 말을 뭔가 엮으면 이 마병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그 병거, 그 다음에 마병의 성, 이건 말과 기마대죠, 말하자면. 자, 이렇게 만일의 경우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서 국경을 수비하기 위한 어떤 그 요새들을 곳곳에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모든 이런 어떤 외침의 어떤 또 내란의 이런 여지가 전혀 있을 수 없듯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저희 통치의 어떤 영역들을 확고부동하게 정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6절 하반부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이라는 이 묘사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땅을 갖다가 상당한 부분 점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요새화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광범위한 영토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맺어주시는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시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들이 솔로몬 때에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다윗 언약을 신실히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한 어떤 번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인 솔로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 곧 교회 공동체라는 이런 의미가 다시 여기서 또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정복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통치 지역이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 이런 솔로몬 통치의 어떤 극한 번영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미래지향적인 메시아 왕국이 솔로몬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런 사실과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솔로몬 왕국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의 예표가 솔로몬 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 이 경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